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달 성과음성 같이 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또 2월달 성과음성은 말이죠. 우리가 고넬료를 계속 묵상하면서 주부에 또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 봉사해 주셔가지고 메모리 카드를 드렸어요. 거기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센스가 있어가지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해서 글씨를 크게 하고 1월 2월 거를 이렇게 인쇄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우리가 모두 고넬료와 같은 명문 가문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주부에도 나와 있죠. 이런 메모리 카드 보시든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이 고넬료처럼 믿음의 부자, 믿음의 명문 가문, 이 말씀을 암송하는 여러분들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성경 암송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오려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딱 붙여놓고 말이죠, 볼 때마다 이렇게 암송하고 또 들여다보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작은 순종이 큰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이깁니다.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 와 명령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소통의 중요성. 여러분, 소통이 부부지간에 안 되고 가정에서 안 되보세요. 불통이 되고 불통이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소통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합니다. 사실 소통이 안 될 때는요, 윗사람이 누르려고 할 때, 그리고 네가 나를 무시해, 나이로 누르고 자기 직위로 누르려고 할 때,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소통이 잘 되려고 하면요, 때로는 아랫사람이 또는 자녀가 막 대들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들어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본인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다려주면서 또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소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앞에 눈높이를 갖추고서 대화를 하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말이 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60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이 열리며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성경 본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코 일어나지 않은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도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백부장의 그 신부를 받아가지고 하인 2사람과 그 다음에 부하 1사람이 드디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를 향해서 가고 있을 즈음에 베드로는 배가 고프면서도 그가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말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설명도 없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해가지고, 베드로도 원래 끼가 있잖아요. 내가 그걸 왜 먹습니까? 하면서 거절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또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이 말씀에 주시는 이 강론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이거는 이제 고넬료의 부하들이죠, 하인들.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거기다 여러분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갈망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하고 전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보세요. 그 가정이 되겠어요? 부부지간에 대화를 안 해보세요. 그거는 뭐 진정한 부부가 아니죠. 친한 사이일수록 대화를 합니다. 대화는 영적으로, 기도는 영적으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자,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속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저는 이 오로지 기도의 맛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 어려웠을 때 말이죠, 우리도 여기에 근거해서 오로지 기도회에 전심전력한 적이 있어요. 예안교회가 시작하면서도 오로지 기도회. 그런데 그 오로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오로지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우리 호산나 찬양팀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모여있을 때도 정말 오로지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처럼 봉사하는데 제가 봉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많습니다. 축복이 많습니다. 그런 간증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그가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하다가 만난 게 누구였었죠? 40년 된 안진뱅이를 만났었고, 그리고 또 그를 치료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 생활, 성도의 기도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언제 기도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의 시간하고 오늘 우리 시간하고 다른데, 성경의 시간 속에 플러스 6을 하면 맞습니다. 여기서 6시는 지금으로 보면 오전, 정오입니다. 난 12시. 난 12시예요. 그런 말이죠. 그가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시장하여 먹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배가 고프면 기도가 되겠어요. 그럼 밥 먹고 가면 되는데 왜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자기가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디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9절 하반절에 보면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붕에. 여러분, 밥상 차려오는 동안 그 한쪽 귀퉁이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왜 지붕에 갔을까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지붕에 갔을까? 그런 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밥 들어오기 전에 그 밥상 머리 앞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차분하게 경건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일부러 지붕에 올라갔어요. 나는 기도하는 자다, 태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베드로가 또 이 성경에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지붕을 갔습니다. 이 지붕을 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냐면요, 영적인 산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밀접을 피하라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 또는 밀집, 빽빽이 있는 거 피하고 밀접한 접촉을 피하라고 하는데, 저는 역으로 영적인 발상을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산밀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산밀. 그 영적인 산밀이 뭘까요? 세상과는 밀폐된, 세상과는 단절된 하나님과 나만이 밀폐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밀집은 뭡니까? 정말 빽빽하게, 하나님께 빽빽하게 내 마음을 다 빽빽하게 다 드리면서 갖는 시간. 그리고 밀접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밀폐된 하나님과 나만, 세상의 구애를 받지 않고 조용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체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지붕이 있습니까? 기도의 공간이 있으세요? 그 기도의 공간 속에서 산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나만 교제하는 밀폐된 공간, 그리고 그 밀접한 그러한 분위기, 그리고 밀접한 관계. 여러분, 그런 공간과 그런 타이밍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고비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뭐가 기다릴까요? 응답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맛볼 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위험한 일이 주어졌지만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곳으로 역사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할 때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감당치 못한 일이 있을 때 막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찾아야죠.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뭐가 같냐면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만 엄마 아빠 찾고, 돈 떨어졌을 때만 돈 달라고 갑자기 전화하고,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도. 평소의 관계라는 게 있어야 돼. 그 평소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나만의 지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밀접한 시간을 갖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도의 그 원리를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어디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냐면요, 사무엘상 25장 6절에서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이 배경은 뭐냐면요, 다윗이 광야에서 객지 생활을 수백 명의 부하들과 더불어 할 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자가 굉장히 부하게 살아. 그래서 그 나발의 집에 식량을,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자기 부하들에게 시킵니다. 야, 너는 나발의 집에 가서 이 세 가지 문안 인사 겸 기도를 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 뭐가 필요할까요? 삼평강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평강의 원리. 따라서 합시다. 삼평강의 원리.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개인 평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두워 보세요. 내 마음이 답답해 보세요. 내 마음이 슬퍼 보세요.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올 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평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내 마음이 평강이 없을까? 평안함이 없을까? 원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요,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요,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할 때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요, 생각 밖으로 내가 감당치 못할 염려나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내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들고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근심 걱정으로 차 있으면 이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도 되지 않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예배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가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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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손을 가슴에.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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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일반적인 순서가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재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평안이 없으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받아주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평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평안을 위한,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한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집안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집안의 평강. 여러분, 우리 집안 식구 가운데 시댁이 됐건 친정이 됐건 뭐 어려워 보세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마음 편치 않아요. 집안의 평강을 위해서는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 앉아서 대화를 하려면 대놓고 화부터 낸다. 그리고 자주 싸운다. 평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댁이, 우리 친정 식구가 화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입에 베게 기도하세요. 집안 식구 가운데 교통사고, 여러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나 또는 불안당이 사고나 또 갑작스러운 질병들. 여러분, 이런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 식구, 자녀들에게,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군복무 중인 자녀들에게, 출장 간 가족들에게 악한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 집안에 악한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요, 이걸 기복적이라고 하는데 기복적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과 못지않게 일용할 기도입니다. 일용할 평강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집안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에게 밀접한 겁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뚱구름 잡는 기도 제목을 주지 않으세요. 굉장히 우리의 피부와 가까이 있는, 손에 닿는, 뭡니까? 여러분, 되게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소유의 평강입니다. 소유의 평강. 소유의 평강이 뭐예요? 물질의 평강이에요. 내가 힘써서 고생해서 돈을 벌었는데 엉뚱한 데 다 날라가, 사기당해서 날라가, 보이스피싱으로 날라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합니까? 여러분, 소유의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11조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소유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 세 평강, 개인의 평강, 집안의 평강, 소유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수한 인간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인간성.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거기다 줄을 치세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이 유달리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는, 이 성경 기자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데 참 순수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시장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당대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배가 고팠음을 성경에서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냐면, 베드로는 최근에 완전히 죽어 있었던 다비다를 시체를 살렸었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던 그 다음에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하고 사람들이 말이죠, 존경하고 아끼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쓰셨지만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고 수천 명이 결신을 하고 유명해졌다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건방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다룰 사건이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베드로를 찾으러 하인 두 사람이, 경건한 부한 사람이 찾아와서 만난 다음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마침내 베드로를 강사로 데리고 다시 가이사랴로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고넬료 백부장 장교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발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외정 헌병대 중대장이 말하자면 목사한테 절을 하는 거나 같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딱 버티면서 어휴, 사람 알아보네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가, 야, 베드로는 참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6절로 다시 한번 스크린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나도 사람이라는 말은요, 뭐 그냥 그리 흔히 쓰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모습입니다. 나도 사람이라, 이 말은요, 내가 당신이 절을 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정말 순수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밖으로 우리 주변에서 말이죠, 재력 있고 권력 있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방져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말 함부로 합니다. 소위 갑질을 합니다. 갑질.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간성이 타락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럴 수도 있어요. 고넬료가 들어와서 발 앞에 절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일어서라. 참 순수한 인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엇이 배어나오는 줄 알아세요? 굉장히 소박해요. 저도 이전 교회에 서울에 있을 때 참 이렇게 막 큰, 말하자면 나름대로 유명인 분들도 만나보고 그러지 않아요. 교인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징이 있어요. 정말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일수록 말투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참 겸손해요. 그럼 뭘 배워나느냐?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특별한 은총이나 재주나 유명인이 되면 될수록 정말 순수하구나, 사람이 착하구나, 겸손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어떤 특출난 사람의 특별한 행동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파하고 특별히 교회가 욕을 먹는 사건이 있었어요. 대전의 모성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 이 사람 나이를 찾아보니까 43살이에요. 본명이 조재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소리를 팡팡 쳤어요. 자기가 집회를 하면서 이번 겨울방학 때 2,000명을 치렀는데 수련회를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만약에 슈퍼 확진자가 되려면 내가 되었어야 했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셨다고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요, 그 비인가 학교인데 학생 122명과 교직원 37명, 모두 159명이 24시간 집단 기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하루 만에 127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근데 이 사람 가만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찾아봤더니 유별나긴 유별나더라고요. 저는 영문과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집이 사당동이었을 때 숭실대학교가 상도동에 있어가지고 국립묘지 뒷단길로 해서 하루 40번씩 왔다 갔다 80분을 걸어 다니면서 이놈의 영어를 정복하려고, 그때 당시에는 AFK인이 있었어요. 맨날 리시버 끼고 영어 따라서 하고 뭐 시부렁거리고 외국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도 해보가는데 진짜 영어 안 되더라고요. 영어가 안 돼요. 그냥 막 박박혀요. 예, 그 이런 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영문과 졸업한 사람들은 영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이 사람 꿈속에서 영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도해 주셨대. 예? 꿈속에서도 말이죠, 영어 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막 영어로 가르쳐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꿈속에서 영어를 하지는 않고 제가 하도 영어를 시부렁대니까 잠꼬대로 입술로 영어로 몇 마디는 했다고 제 아내가 그럽디다. 그러나 저는 꿈속에서 뭐가 나타나가지고 영어 이렇게 따라서 해라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집회를 할 때 뭐 항의를 했대요. 방역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지지난주에는 인터컵 툭 하면 교회가 나오는데 제가 뭐가 제일 가슴이 아프냐면, 교회 그 관계된 부속 기관들이 말이에요. 광주에 있는 뭐 한마음교회인가, 거기는 성경 구절에다가 주 예수를 믿어 구절에다가 어떤 사람이 막 달걀을 갖다 던지면서 말이죠, 이 교회들아 정신 차려라 하면서 말이죠, 막 그렇게 비난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광주에요. 제 광주에 아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거긴 전체가 2월 10일까지 대면 예배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때문에, 그 선교회 때문에.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 사람 조 선교라, 마이클 조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느 기관에서 파송했다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선교사가 된 것 같아. 선교사는요, 타 문화권 속에 어떤 그 모 교회가 어디를 선교하라고 파송했을 때 선교사인데 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또 심지어는 목사 안수도 불투명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튼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은사를.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받았으면 겸손해야죠. 그것이 결국을 자기를 넘어지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난 기사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의미심장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만물의 역습이란 코로나는 무엇보다도 하늘 앞에 온유와 겸손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마스크로 입을 막고 잠잠하는 가운데 하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한때 대한민국을 빛과 소금으로 인도했던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의 짐이 돼가고 있다. 너무 부끄럽다 그랬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때. 우리가 익산에 676개 교회 가운데 감염자가 없기를 기도했더니 정말 676개 교회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빙자로 한 기관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알아서 하겠거니 해가지고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기다가 2번에다가 그걸 놓았어요. 2번 보세요. 주보 광고 2면에 중보기 돼. 그러나 모 비인가 선교단체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이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형제단체예요. 기독교를 빙자한 어떠한 단체를 통해서도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계기가 되게 앞서 이번 주 내내 기도하면은 또 두 번 다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 교회 하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같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아파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찬양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교사들이나 성도들 모임 가운데서도는 교육자회 때, 당회 때 항상 우리 전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것도 가림막도 말이죠.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철저히 가림막 해가지고 제 비말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와 같은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도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도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가 참 심금을 울려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든지 부자로 만들어주신다든지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주어지고 사람들이 굽실굽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아름답게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 되게 위트가 있으세요. 위트가, 재미가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기도 마치고 밥 먹을 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를 내려주시면서 거기다 진수성찬 먹을 것 좀 보여주면 어때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는데 한참 배고픈 베드로에게 말하자면 그 보자기에 있는 내용들은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담아서 주시면서 잡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리면서 이렇게 보여준 이 사건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베드로 자신이 그 사건을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사건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뭐라고 그랬어요? 환상이 그랬어요. 그다음 동그라미 치세요.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환상. 여러분, 환상이란 말을 너무 어렵게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비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환상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NIV나 NASB나 모든 영어 성경에 똑같이, 보통 우리가 때로는 용어를 다르게 쓸 텐데 똑같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비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 비전을 봅니다. 무슨 비전입니까? 텔레비전. 여러분, 텔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멀리 전파를 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힘을 빌려 가지고서 텔레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비전이라는 게 국어사전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이란 뜻이에요. 비전이란 말 자체가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 그러니까 미래의 상황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상황을 과학의 힘을 의존해 가지고서 우리는 수신을 받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등장합니다. 어느 때 등장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쫙 열렸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고, 오늘 베드로가 지붕에 가서 기도할 때 열렸어요. 근데 그 사건에 공통점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영적인 대관식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축하해 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최초의 순교자이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교를 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며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마중을 나와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늘이 열린 사건은 뭡니까? 이 사건은요, 최초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열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지금 반복될 수 있을까요? 거의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니, 반복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게 혼자 나 혼자만 떠들고 막 나 혼자만 얘기하다가 끝난 건 독백은 아닐까, 그러한 시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건 마음으로 기도하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마일리지가 딱 쌓였을 때에, 기도의 타임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은 쫙 모아놨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주실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스크린 한번 보세요. 분지 오래간만에 보지 않습니까? 우리 정원찬 집사님이 팔을 대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개월 이상 이렇게 기부스하고 다니면서 봉사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소원이, 내가 빨리 이걸 풀어서 다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가 이번 주에 그냥 비로소 풀었는데, 이거 원활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푼 팔을 가지고 이렇게 수고를 하셨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더라고요. 오동 정도 말이죠.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그냥 문을 닫다시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이 이럴 때 고맙다고 하면서 한번 찾아가서 이용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피차 안위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붕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 안 했어요. 그 기도 안 했어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다면 그가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건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보이다 놀래고 거절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 기도했을까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런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자기 나라가 피식민지하에 있잖아. 로마 제국하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는데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전한 주님, 우리 집안에 평강 주시고, 제 장모가 쓰러졌다가 주님 치료받아가지고 나아졌는데 하나님 더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런 기도도 했을 것이고, 개인 평강, 집안 평강, 소유 평강,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그가 평상시에 일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하지 않고 이 독특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느냐 이거예요. 유별난 이 환상을 통해서. 그거는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베드로를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세상의 환상을 한 번만 보여줘도 되는데 3번이나 보여주면서 3번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아집이 바뀌는 거,
고집이 바뀌는 거, 고정관념이 바뀌는 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평소처럼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크게 체험하면서 익산에 내려와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목사님이 저거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네라고 하면서 시큰둥 반응을 보이는 분과 늘 새로워하면서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는 분들을 후자를 일컬어서 예의가 바른 분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고 26년 전에 이 익산에서 여기 와서 지방에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이렇게 콜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건방진 강남기가 있어가지고 노량진에서 태어나고 흑석동에서 초등부 시절 사당동, 반포동 딱 네 동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했고 강북으로 이사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강북에 신방 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입에 맞질 않았어요. 왜? 강남 체질로 입이 타락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강남 체질이야. 난 앞으로 목회를 해도 강남 어디에서 부르면 가야지. 항상 그런 건방진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물론 이제 익산도 강남입니다. 한참 강남이죠. 근데 시골이란 말이에요. 그때 잘 익산도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오라고 했을 적에 아내랑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체질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전통적인 교회에 맞지 않는다. 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근데 이 한마디에 제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저를 콜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도 서울에서 좋은 계약만 있다고 하면 훌쩍훌쩍 떠나는데, 목사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잘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지방 어려운 교회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는데 거기 자꾸 떠나질 않아요. 머리에 내리 속에. 그 아내랑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가 밤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순종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데 눈 뜨고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건을 딱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뭐냐면요, 제 아내가 우리 막둥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는데, 그때 3살인가 4살에 목욕탕에 데리고 갔는데 말이죠, 여자들이 몸뚱아리 이쁘게 한다고 우유 처바르고 말이죠, 깔끔히 정리하지 않았고 우유를 갖다가 그냥 목욕탕 바닥에다 이렇게 엎지러 놨는지 뿌려놨는지, 거기에 우리 막둥이가 막 애들 뛰어다니다가 왕 넘어졌어요. 근데 얘를 갖다 넘어진 애를 갖다가 제 아내가 뒷다리 잡는다고 쫙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갈비가 나갔어요. 갈비 하나가 부러지고 2개가 금이 갔어요. 이러고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여러분, 갈비가 끊어지거나 갈비가 나가면요, 치료 방법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진액이 나오도록 붙어 있어야 돼. 병원에 2달 동안 있었어요. 제가요, 3 아이 뒷바라지 하면서 허벌나게 고생했습니다. 이야, 뭐 아내는 가만히 받아 먹기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예? 그러고 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2달이 있으면서 이제 막둥이를 제가 목욕시키고 다녀야 되니까 제가 이제 목욕탕을 데리고 가는데, 그 동네에 얘보다 큰 애랑 형이 있어가지고 같이 또 목욕탕을 가는데, 이놈이 이제 짓궂어요.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서 우리 막둥이를 갖다가 깊은 데다 털썩 들이민 거야. 그러니까 얘가 빠져 죽는다고 하면서 말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또 그놈을 또 구출하러 뛰어가다가 말이죠, 미끄러져가지고 이 목욕탕 모서리에 딱 부딪혀서 이 무릎 바로 여기 정통에다가서 하는데 말이죠, 저는 처음 봤어요. 이 목에 딱 부딪혔는데 피가 나는 게 아니라요, 하얀 액체가 보일 정도로 깊이 파인 거야. 쩔뚝쩔뚝하고. 이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아내는 이제 2달 지나서 이제 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또 우리 막둥이가요, 그 동네 앞에다가 수도 공사를 한다고 땅을 파고 수도 파이프관을 잘라는데, 3발 자전거를 갖다가, 애들은 제가 짓궂잖아요, 세게 밟아가지고 땅 부딪히고 올라갔다가 서르륵 내려가고, 땅 부딪히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재미를 하다가 꼬꾸라진 거야. 그래서 이마박이 딱 부딪혀가지고 그냥 완전히 찢어졌어요. 소리가 나요. 우리가 길가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뭐냐 갔더니 그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얘 택시를 불러가지고 제 아내 나 해가지고서
이루고 완전히 낫지 않았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날 교회 가서 다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이 임하는데 우리 찬양 단원들이 얼마나 또 은혜스럽게 찬양을 부르는데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그 찬양이 있어요. 언제 한번 불러보세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그 순간에 하나님 항복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이 깨질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부서지고 여러분 제가요 이름에도 핏값을 치르고 익산에 내려왔어요. 핏값을 치르고 근데 그 순간에 두려움이 오는 거야. 야 불순종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인이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 비전이구나 하면서 딱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와서 또 기성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예안교회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후회가 다느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예안교회 지난 이제 21년째 되어갑니다만 감사하고 행복한지 또 여러분과 같은 존귀한 분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나는요 강남 체질이 아니라 익산 체질이에요. 나는 은퇴하고서도 익산에서 살게요. 네. 난 너무 익산이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처음에 와서는요 너무 힘드니까는 서울로 올라가면 시원했어요. 내려오면 괴로우고. 지금 서울에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완전히 익산 사람 돼버렸어요. 전라북도 사람. 지나놓고 보니까는 합력에서 선이고 합력에서 복이더라 이거예요. 뭐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면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좋은 사건들을 예배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존말로 할 때 들으세요. 뭐가 존말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귀찮으니까 피해가 통과 패스 하면서 넘어가고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 고통당하지 않고 그에게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저처럼 머리 재다간 말이죠. 영거포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면서 이런 기도가 또 말씀이 계속 마일리지가 쌓이면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세요. 예배를 쉬지 마세요. 하나님을 꾸준히 하다 보면요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이것처럼 최고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누구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 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무나 순간순간 잘 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붕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시간들, 밀폐, 밀접, 그 다음에 밀착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실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해서 할 때 그의 기도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꼭 맞는 것으로 일토 속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자아가 죽질 못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억세고 그런 부분 없습니까? 하나님 나도 사람이라 예수님 믿으면서 더 순수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고넬료 가정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지붕이라는 공간이 되어가는 늘 기도하기를 믿습니다. 늘 순수한 사람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내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늘 기도하기 힘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할 때, 아쉬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작정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싶을 때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쉬기를 범하는 죄를 범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의 지붕의 공간이 있게 하시고 세상과 단절한 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더욱더 주님 닮은 사람이 되며 하늘이 열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